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건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여기 너희라고 한 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신자가 뭐예요? 교회 믿는 사람,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너희는 그럼 우리들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의 교인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한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한테 언짢은 일 있어요? 질문에 대답 안 하는 건 그건 뭐 그런 걸 다 물으십니까?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마다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야 성경 읽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건 성서학자들은 혹시 그래서 밥 빨아먹는지 몰라도 신앙인은 그런 자세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게 성경이야. 왜 우리 보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야? 웅주씨 한번 대답해봐. 이 세대가, 당신이 볼 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냐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럼 본받지 않을 수도 없네, 그지? 뭔지 알아야 본받지 않지. 그래서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야? 다시 얘기해. 당신 오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당신 볼 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야? 혼란스러운 세대야.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그러네. 이 세대가 어지러워. 라고 한다면, 너는 어지럽게 살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내 양한테 이 말씀은 너는 이 세대가 참 네가 볼 때 이 세대가 어지럽다. 어지럽다는 얘기는 방향성을 잘 못 찾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육박지이고 막 순서가 엉망이고 막 그런 거야. 혼란스러워. 근데 저마다 막 사는데 점점 더 문제가 얽히고 이런 세대야. 너도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응? 너는 어지럽지 않게 살라 그런 얘기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성경 읽는 맛이 나는 거야. 아, 당신도 어지럽게 살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성경 읽으면서 남의 얘기 읽듯이 그렇게 좀 제발 읽지 말아요. 그 시간 낭비요. 아,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게 나하고 뭔 관계있어. 나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눈에 어떤 세대야,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보인다면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당신 볼 때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어떤 세상 살고 있어? 정신없어요. 정신없대요. 정말 비슷하다. 그래서 당신도 정신없어. 네.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본받으니까 정신없잖아. 그렇지? 어지러운 세상,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걸 본받으니까 어지럽게 되는 거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란 말을 바울은 설명하지 않아. 각자 자기가 볼 때 이 세대가 몇구나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본받지 마라. 그대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 네. 전령한테는 이 세상이 어떤 세대예요? 저도 좀 곤란스러워. 골라서 전부 다 어지럽구나. 그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정신없다 하는 그런 계통 말고 다른 식으로 이 세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저는 어, 생각하기에 음, 지금 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좀 안 좋다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오케이. 그러면 원교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자기 중심 세상이야. 네. 오케이. 자, 동의됩니까? 저마다 자기 중심이야. 내가 먼저야. 내가 모든 걸 판단할 때 나를 중심으로 놓고 판단. 그게 이 원교사가 볼 때 세상이 그렇단 말이야. 그럼 바울은 그런 세상에서 너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지. 그거 맞지 말라는 거야. 어지러운 세상인 건 사실이지만 왜 어지러우냐? 저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어지럽다. 한 스텝 더 들어가서 본 거야. 오케이? 동의가 돼요? 당신 동의가 돼? 그래. 겉을 보면 전부 어지럽게 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각자 자기 중심이야. 자기 위주야. 위주. 자기를 주인으로 딱 놓고 판단해. 그러니까 어지러울 수밖에. 인간도 전부 다른데 전부 지가 왕이라고 하니 얼마나 어지러워.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바울은 그런 세상이다.
저마다 자기 중심이고, 그래서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런 세상이다. 이 세상에 사니까 그 세상, 그런 세상이구나 하고, 나도 내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러지 않겠다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지 않고 있어?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야지. 그러지? 나도 내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는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마음까지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의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죠. 바뀐다는 건 중심이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낡은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뭐요? 마음으로 하는 게 뭐요? 왜 대답 안 해요? 몰라요? 마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네, 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권에서는 마음이란 말을 쓸 때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다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생각하잖아요. 예? 어깨가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예? 마음이 생각한다. 생각하는 마음, 그거를 마인드라고 그래. 마인드. 말 많이 들어봤죠? 마인드. 그게 있어요. 그 애는 주로 뭐를 알아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요. 뭐가 딱 보여. 그럼, 이건 이거구나 하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 깊이 하면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더 들어가서 혼란스럽구나 하는 걸 아는데 왜 혼란스럽지? 저마다 자기 중심이어서 혼란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마음. 그걸 영어로 하트라고 그래요. 하트.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생각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느껴. 이렇구나. 불안하다. 편안하다. 따뜻하다. 춥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말하는 거죠. 말해. 이렇다, 저렇다. 이 교회가 좀 어지럽다. 바닥이 좀 지저분하다.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말로 하면, 참 바닥이 더럽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것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좀 청소해야 되겠다 하고 빗자루 가져가서 막았어요. 이게 행동이야. 말과 행동. 그걸 언행이라고 그래. 인간의 언행. 그게 삶이에요. 그렇죠? 산다는 게 뭐야? 떠들고, 움직이고,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죽은 놈은 그거 못하잖아. 죽은 사람은 말 못하잖아. 살아있다는 거는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지 혼자 간직하고 있지 않고 밖으로 낸단 말이죠. 그게 언이고, 그게 몸으로 하면 행이 돼요. 언행, 한 인간의 언행, 언과 행, 그게 그의 라이프, 삶이란 말이죠.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생각과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과 다르게, 전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구나 하고 알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의 언행과 다르게 되겠죠. 옛날에는 나 중심으로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했다면, 마음이 새롭게 됐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사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걸 어떻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없는 거는 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있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말이 안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내 행동이 안 달라질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다. 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내가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된 사람이 나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그걸 너희들이 원해야 된다. 바울은 그런 말씀 아닌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걸 얘기한 거예요.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이전에 나의 삶은 다 버렸고 나는 전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써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미 됐어요? 된 사람이 있지 뭐. 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용감하게 한번 손 들어봐. 벌써 들었어. 되고 싶다는 사람. 오케이. 왜 이렇게 들어야 돼?
노력해서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응?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노력 안 하면 될까? 아니요. 그래.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것은 정말 자기가 흠없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정성껏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인들을 박해하러 간 거예요. 그 때문에. 네? 왜 다마스커스로 가?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두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가는 그의 가족의 동기는 뭐냐니까 오직 하나님 법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적어도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럼 자격이 있어요. 될 수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의 혼자 힘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 말로 하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아니야, 예수님 만나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만남. 누굴 만나? 예수님. 나의 노력, 나의 정성, 나의 진실한 마음, 플러스 예수. 이렇게 만날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부활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극히 소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념하는 거하고 경험, 체험 다르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예수님과 만나는 건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저분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서로가 만나고 만남 속에서 내가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뀌는 그런 은혜, 은총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면 돼요. 간절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다른 얼굴로 보여. 이해가 되지 않던 세상이 이해가 돼. 불쌍해. 짠해. 그러면서 내 안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고마워하는 거지. 감사하는 거지. 이런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다 보면 어느 날 사도 바울처럼 나 이제 이 순간에 죽어도 좋아. 미련 없어. 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 아직 내가 완전한 사람은 못 됐다 하더라도 나는 충분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됐죠. 제가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 얼마 전에 했죠? 어디서 했을 거예요. 내가 건방 떠느라고 나는 따로 시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 없어요. 왜냐면 나는 매 순간순간 하니까 난 삶 자체가 기도인데 뭐 왜 따로 무슨 기도 시간을 가져. 그렇게 해서 따로 기도 시간을 하기까지는 세월이 꽤 됐어요. 그리고 난 늘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혼났어요. 저분한테 건방 떠지 말이만. 나도 좀 혼나지. 까불지 마.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합일이야. 그런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갔어요. 홀로 영상에 잠기셨다. 하나님 만나셨다. 네. 근데 네가 함부로 어떻게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자빠져. 어떤 계기로 그런 걸 내가 꾸지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싹싹 빌었죠.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바로 첫 번째 내 정신 들었을 때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어머니 당신과 단둘이 앉아 있겠습니다. 그건 요즘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풀에 가요. 예, 집을 떠나면 또 어디 가든지 거기 가서 무릎 탁 꿇고 탁 앉아서 어머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고요한 시간에 맨 첫 번째 시간은 어머니하고 단둘이 어머니 새벽 기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참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외국엔 그런 거 없어. 새벽 기도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지 말고.
그 인류 호사스랑 오케스트라가 그 왜 필요해? 하나님과 만나는데. 이 교회는 그래도 그런 게 안 보여서 좋아. 교회마다 있잖아. 뭐, 드럼 치고, 이렇게.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놓을 자리가 없어요. 아, 있으면 벌써 했고.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찬송은 사부 합창으로 하지 말고 윤희성으로 해라고. 사부 합창이 뭐냐? 얘도 귀 좋게 하는 것이. 윤희성은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한 곡을 부르는 거예요.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는데 사부 합창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언제까 했어. 그 마음,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모든 걸 아버지께, 어머니께 바치는 그런 시간을 5분이라도 좋으니까, 각자 한번 내일 새벽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작은 구석 하나 만들어. 시크릿 아주 작은 만들어. 거기 작은 촛불 하나 켜놓고 향이 있으면 향도 켜도 좋아. 그래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그거 안 하면 안 돼? 촛불 안 켜면 안 돼? 촛불? 네. 뭐가 없으면 안 돼? 촛불 향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 안 들려. 촛불하고 촛불 켜고 향 켜는 거는 안 하면 안 되냐고 묻네요.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상관없어. 그래도 여기는 좀 다른 데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표시를 하라는 얘기요. 당신 같은 사람이면 성수 아닌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어디가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야. 아무 데나 도 아버지 계신 곳이지. 근데 왜 새벽에 한적한 곳을 왜 찾아가냔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좀 정성 좀 쏟아란 말이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작은 성소를 만들어. 그래서 거기 나한테는 특별한 장소야.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곳에 모두가 다 성소야. 미안하지만 어디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지 않냐? 예수님, 그냥 얘기해. 그럼 어차피 전달하는. 얘기해봐. 새벽 기도하실 때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 성모성이나 그 불기도 그래.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고 불교 쪽에서는 또 무슨 불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각자 자기가 맞으면 되지. 난 그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는 것도 초보자들한테는 필요하겠지 몰라도 그게 하나의 법이 되어서 좀 곤란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겠지.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고로 나는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릎 꿇고 나는 향 하나 피워. 향을 피우면 참 좋더라. 향을 이렇게 피우고 향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날이 있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흐르는 날이 있어. 오늘 고기압이구나.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야말로 하늘이 결정하는 거야. 아, 오늘은 저기압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사장이 얼굴 딱 보니까 저기압이네. 일단 조심하자. 그래. 오늘 보니까 사장이 고기압이네. 오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해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농담이고, 하여튼, 딱, 그거, 나고, 내가 처음부터 체험을 하는 건 노래 하나 하는 거야. 찬송가, 곡이지만 가사는 내가 만들었어. 불러볼게. 오늘 하루 주셨으니 주님 모시고 살아가리.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주님과 함께 겪어보리. 내 혼자 겪지 않아.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나 혼자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그분과 함께 주님 모시고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야.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 주셨으니 주님 모시고 살아가리.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주님과 함께 겪어보리. 맑은 날 굳은 날 주 하나님 허락하신 날 늘 기쁘게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요건 찬송가 똑같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리. 맑은 날 굳은 날 주 하나님 허락하신 날. 이 노래를 한두 번 부르면 그만. 왜? 내 혼자가 아니야.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슬픈 일은 슬프고 기쁜 일도 있지. 그러나 슬픈 일도 있잖아. 즐거운 일도 있지만 괴로운 일도 있는 거야. 그거 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겪어야 되는 거야. 내 혼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겪어버리. 그럼 그것들이 다 나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성스러운 선물이 되겠지. 그렇게 내 첫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 나름으로 성경을 펼쳐놓고 오늘 저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데나 턱 치는 거야. 창세기부터 읽지 마. 그럼 말라기까지 못 읽어. 그리고 눈길 다른 데를 읽어봐. 요 구절을 하나님 나한테 오늘 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새벽 시간을 한번 보내보자는 말이죠. 돈 안 들어. 우리 집에 개가 두 마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효선이 이 다리 관절이 자주 아파. 그래 한 번은 개가 어떤 힘이 막 끌고 가니까 이걸 자꾸 버티고 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대. 그래서 야, 그럼 너는 산책시키지 마라. 내 혼자 할게.
그리고 좀 가끔 이제 내가 개 2마리니까 처음에는 1마리 끌고 갔다가 오고 그다음에 또 1마리 하고 2번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꾀를 내니까 들어가 하다가 얘 2마리 동시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둘을 동시에 가지고 가요. 진짜 사람 1마리 끌고 가는 것보다 저 힘들어. 왜냐면 이 자식들이 뒤로 가서 이리 가면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서 이걸 자꾸 그래야 되잖아. 그거 하다가 무릎방 깨지기도 해주고 그랬잖아. 어쨌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저분이 그러셔. 야, 겉으로 보면 개들이 내가 잡지 걔들 막 가는 놈들을 선택한 게 너무 신나가지고 가니까 내가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개가 너를 끌고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기 쉬워. 그러나 네가 개들을 데리고 가는 거지 개가 너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니잖니. 네가 개하고 동행하는 거지 개가 너하고 동행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개를 끌고 가는 거지 개가 너를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너하고 나의 관계도 그래. 내가 너하고 동행하는 거지 이놈아. 네가 나하고 동행하는 거 아니야. 자각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하고 동행하는 거야. 네가 나하고 동행하는 거 아니야. 저분이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야. 저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는 내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저분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알겠어. 내가 이 교회에서 그 얘기 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가서 임하니까 축변교회예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참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는 억지로 새벽 기도 했으니까. 교인들이 와서 막 하는데 목사가 쿨쿨 잠잘 수 없잖아. 그 월급도 안 주는데. 이놈의 새벽 기도 하나만 안 되나? 이러면서 했다고. 그래도 새벽 기도니까 앉아서 주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기도했어요. 그거는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하루 날이 밝았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대로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런 기도를 했지요. 근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야. 이제 그 기도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냐. 그만해라. 그러시는 거야. 근데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금방 알겠어요. 그 다음 말은 이런 말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건 네가 몰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동행해 달라고 그러지. 밥 먹는 사람한테 진지 드세요, 드세요. 그런 말이 되겠냐? 내가 너하고 늘 동행하는데 오늘도 동행해 주십시오. 나보고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쳤어요. 그렇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동행하셨구나. 그래서 그 기도를 바꿨죠. 오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먹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는 내가 생명 마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 일을 그렇게 바빠서 저번에 깜빡깜빡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뭘 해도 좋아. 뭘 해도 좋아.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다 생각하고 해보란 말씀이죠. 그리고 자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거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형식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이 1번만 더 좀 읽어보세요. 풍경 소리에 베일 벗은 예수를 선생님께서 번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에서 교회가 목회자 중심이 아닌 공동체 중심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공동체원 중에서 설교도 해야 하고 세대던 기존의 목회자들이 하던 모든 것들도 공동체원 중에서 해도 될까요?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가려면 멤버 모두가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키스 자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지금 번역한데 거의 책 간중간중까지 번역을 다 마쳤어요. 아직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풍경설에게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 경력이 다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알게 됐어요. 지금의 이 교회는 너무 비즈니스처럼 돌아가고 있다. 사업체처럼 그렇게 하는 자기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교회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자기 말로 하면 자기한테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혁명이 일어나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근본으로부터. 그래서 그 교회를 관두고, 그리고 소위 자기 말로는 하우스 처치라고 하는 거래. 가정교회라고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몰라, 나는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처럼 못해서, 그 사람 웹사이트도 있으니까 아마, 관심이시면 키스 자이스라는 사람이 쳐보면, 검색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 경험을 한 내용을 좀 책으로 쓴 걸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설계하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와 오늘의 이 현재의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이 교회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로 나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실천한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니까, 이 예수님의 친한 공동체, 예수님의 그 교회, 거기에서는 소위 위아래 계층이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따로 없다는 거죠. 다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 소위 정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던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나는 복원하고 싶다. 이런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자기 삶의 경험을 책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써 있다가 나도 좀 공감이 돼서 그래서 그 책을 번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픈 경설에 매년 연주될 테니까 아주 글도 쉽게 써요. 그리고 또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현학적이지 않아, 철학적이지 않아.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이 가정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했는데 세례를 누굴 줬대요. 근데 그걸 자기가 주려 했대.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주고 했을까? 일종의, 자기도 그 글쓰면서 내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반응할 줄 난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이거를 쓴다. 뭐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 굉장히 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성전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삼중 구조야. 제일 바깥에 들은 거기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 유대인 아닌 사람도 들어가도 돼. 제일 바깥에 들. 그 다음 두 번째 들은 그건 이방인은 못 들어가. 유대인만 들어가. 그것도 유대인만 들어가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른 남자만 들어가. 여자는 못 들어가. 아이들도 못 들어가고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게 두 번째. 맨 마지막 세 번째 지성소. 거기는 성소. 거기는 유대인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 사제들만 들어가. 맨 안에 소위 모세 법궤가 있는 아주 작은 지성소. 거기 1년에 한 번 문 열어.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다른 사제들은 못 들어가. 그렇게 엄격하게 있어. 구분이 돼 있었어.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자 역할을 하고 예언자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분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위계질서가 안 보이지. 예수님 이상한 옷 안 입으셨어. 유대교에서는 성직자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 평신도는 못 입어. 제사장도 계급이 있어. 지금 천주교가 그러고 있잖아. 보통 신부들 입는 거, 평신도는 못 입어. 신부들이 입는 것도 주교가 입는 거하고 그냥 사제가 입는 것도 달라, 색깔이. 주교가 입는 자주색 속내에는 속옷은 그건 일반 신부들은 못 입어. 그것들만 입어.
그래. 그 맨 위에 있는 교황님, 하얀 모자는 교황님만 써. 어? 주교들은 못 써. 엄격해. 그분이. 개신교는 덜하다고 하지만, 개신교도 마찬가지지. 근데 예수님, 그분이 계실 때, 살아계실 때, 그분의 소위 예수 공동체, 거기선 그분이 없어. 예수님 이상한 옷 안 입으셨어. 특별한 음식 안 드셨어. 그냥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똑같이 입고, 똑같이 드셨단 말이죠. 만약에 그분이 좀 색다른 옷을 입고, 색다른 음식을 먹으셨다라고 한다면, 사복음서를 쓰신 분들이 그 중요한 거를 기록 안 했을 리가 없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혁명이었어. 이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앞에는 손자가 없어. 전부 자식들이야. 그거야. 높은 놈, 낮은 놈이 없어. 전부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 병든 놈은 병들었으니까 더 사랑해. 그게 하나님. 죄 지은 놈은 잡아 죽여. 그게 모세의 하나님이라면 예수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야. 죄 지은 놈은 더 사랑해줘.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또 교회가 또 계층을 만들고 이게 종교야. 종교는 어쩔 수 없이 그래. 종교가 하는 일은 교주를 깎아내리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들거든. 그분 끌어내리는 거지. 끌어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차원을 달리하는 거야. 그래서 높은 데 모셔. 높은 데 모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그분처럼 우리가 안 해도 돼. 개고대한 사람이 참 아주 좀 유직한 사람이야. 좀 머리도 날카롭고 그런 사람인데 기독교 참 웃긴다. 기독교 특히 사상가들, 신학자들, 이 친구들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척한다. 왜냐하면 그대로 알아들었다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쪽 놈이 나 딱 때리면 이쪽 뺨 내 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말 하기 싫어.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 놓으면 안 해도 되잖아. 그렇게. 받들어 모신다고 하지만 당신 길 가시오. 나는 내가 길 갑니다. 이런 거 아니야. 개고리 그걸 지적한 거야. 모르는 게 아니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못 알아듣는 척한대. 그러니까 개고리 당시에 기독교로부터 배척을 받고 오해를 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지금도 그래.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이 기성교회가 용납하지 않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생기는 거 겁낼 거 없어. 왜냐면 문제는 우리가 일으키지만 답은 저분이 주시거든. 지가 문제를 만들고 지가 해답을 찾으려니까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야. 모자라니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답은 저분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여기에서 내 힘이 아니라 저분이 해결하시는 것을 기회를 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의식이 조금씩 발전돼 가는 거라. 교회가 그런 모습의 교회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도 거기 가보지 못했는데, 혹시 여기 퀘이커 신자들의 모임에 가보신 분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퀘이커. 웅주는 참 정말 발 넓어. 퀘이커는 어떻게 해? 둥글게 모여 앉아서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그래. 누군가 찬송을 부르면 같이 찬송하고 하고, 누군가 기도. 말을 하면 듣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하여대 케이커 본부가 그래, 있거든요. 그래. 거기 갔었어요. 나도 그렇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지금도 할지 모르겠는데, 그 가보나 마나 그건 너무나도 다 알려진 거야. 퀘이커 모임에. 거기는 소위 말하는 인도자가 따로 없어. 맞아요. 쭉 들어와서 가만히 앉았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해, 자기가. 그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렇게 손 들고 말을 해. 그 다들 들어. 듣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그 남도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헤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가일자일스에게 나중에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꼬맹이 12살짜리 아이가 그날 기가 막힌 설교를 하더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지금 여기 그 교회에서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없으면 안 돼. 우리를 통해서 저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라며,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꼭 여기 안 나오셔도 돼.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면 그럼 내가 교회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하고 더 싶은 게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합시다. 내가 여기 이 방에서 오늘 하루 자고 내일 갈 거니까 언제든지 나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문 들고 괜찮습니다. 내가 여기 쉬러 온 거 아니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그걸 꺼내가고 안 꺼내가고 하는 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저보고 그러라 해. 누가 묻지 않으면 먼저 가서 말하지 말래. 안 하기로 했어요. 어렵더라고. 참 어렵죠. 오늘은 내가 속에서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해도 그냥 그것까지는 해.
생각가 나는 것까지는 내가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 아직은 네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먹고 싶다. 저 가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내가 봐줄게. 그걸 말하지 말아봐. 오늘 하루 입으로 말만 하지 않는 걸 해봐. 그냥 아침에 예 그러겠습니다. 약속했죠. 그리고 진짜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탁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저 원주에 나왔던 가족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 어디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말도 안 하니까 이들이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재밌더라고 해보니까. 잘 되면 자기 탓, 못해도 자기 탓이야. 나하고 관계없잖아. 밥 먹고 나서 커피하우스 가는데 커피집에 가는데 내가 효선한테 여보 밥은 저 사람들이 샀으니까 커피는 당신이 사. 그렇게 말했잖아. 말하고 나서 아차. 그러지 않아도 그러려고 그랬어. 한 번 내가 실수했어요. 연습도 그런 연습 한번 해보면 돼.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라는 걸 자꾸 지어가면서 저분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분이 나한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보는 거야. 오늘 하루 주셨으니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주님과 함께 걷고 밝은 날 구준 날 주 하느님 허락하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 기도하고 저번에 소통하는 거야. 늘 기쁘게 살아가리 맑은 날 구준 날 주 하느님 허락하신 날 이날밖에 없어. 내일은 없어. 마지막 날이야. 내가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 시간을 내가 겉으로 그저 꾸며서 그렇게 보낼 수가 없지 아까운데 진심을 다해서 하나하나를 그렇게 대할 거 아니요. 왜? 저희가 나 마지막 번을 네, 우리 노래